오래전 스위스 주리히의 거리에 한 노인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노인분은 길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던 경찰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줍고 있는 것입니까? 길에서 주운 섭떡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때 노인이 대답합니다. 별 대단한 것 아니니까 신경 끄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경찰이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온통 깨어진 유리조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그렇게 열심히 줍고 있는 것입니까? 의아해서 물었더니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유리조각을 길바닥에 그냥 두면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 유리조각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인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조각을 줍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유리조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를 축복의 길을 닦는 자들이라 그렇게 부른다면, 후자는 파괴의 길을 남기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많을수록 후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길을 닦는 길바닥에 유리조각을 많이 깔아놓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갈수록 더 황폐해지고 패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축복된 길을 닦는 자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파괴적인 길을 닦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축복의 길을 닦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우리가 지나간 후에 남길 자취가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길을 닦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 돼야 하고 달려가는 삶의 방향이 올바를 때에 우리가 남기는 열매도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일종의 랩합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열왕기 하로 가기 위한 연결 부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쪽 왕국 유다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택했던 세 가지 종류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길이 아합이 택했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한 길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바알을 숭배했던 왕이었죠. 또 타락한 문화를 소개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는 파괴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 결과적으로 본인도 망하고 민족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후대도 망하게 된 케이스, 이것이 바로 아합이 남겼던 악한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를 가진 나라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불행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53절까지를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후대에 남겼던 열매가 51절에서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왕위에 올랐는데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열왕기 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은 상태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불행하고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마친 왕이었습니다.
52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에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의 길이 나오고 어머니의 길이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의 원천적인 뿌리를 내렸던 길입니다. 그는 북왕국을 설립하자마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이것이 사실은 북왕국이 타락의 방향으로 가게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시대에 와서 바로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아합과 그 어머니인 이세벨에 의해서 본격적인 바알 숭배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택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도 악한 길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시대도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길 다음 시대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악한 길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타협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택했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잘못된 길, 삐뚤어진 길을 우리는 타협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사밧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는데 아사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서 우상 격파를 가장 철저하게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어머니를 폐위시켰던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뿌릴 정도로 우상 철퇴에 대해서 철저한 개혁을 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여호사밧도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왕이었어요. 착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간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악한 왕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선하게 살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꽤나 괜찮은 왕,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축복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43절 하반부를 보시면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분명히 개혁을 했고 우상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 제사는 아직 폐하지 않았습니다. 산당 제사는 역사가 깊습니다. 솔로몬 때부터도 계속했던 제사이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늘 산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산당 제사는 굉장히 오랜 뿌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산당 제사는 부패의 온상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던 것이 산당 제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버지 아사왕도 산당 제사는 폐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인 이 여호사밧도 산당 제사를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 와서 비로소 산당을 깨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산당 제사를 폐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면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범했던 보다 더 치명적인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는 44절입니다. 44절을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얼핏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행동을 취한 것 같습니다. 북왕국인 아합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하면은 아합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결혼 동맹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국력을 강화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많은 왕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결혼 동맹 때문에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남북의 분쟁이 종식되어지고 남과 북이 평화하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6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던 민족이 그 모든 분쟁을 종식하고 화목하게 되고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구축하고 남쪽도 북쪽도 같이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지게 된 근본 원인이 죄악 때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죄악 때문인데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나만 되면 통일이 된 것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프로치였습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게 되면 처리해야 될 죄 문제는 그냥 둔 채 그냥 헉하고 얼싸안으면 하나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어프로치입니다. 아직도 북쪽에는 바알 숭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 한복판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 천지가 다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면 이것이 과연 하나됨을 이룬 것인가? 이것은 외적인 봉합에 불과한 것이고 여차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달랴를 유다 왕족의 가문의 며느리로 맞이함으로써 이제 뒤에 다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만은 유다 왕국 전체가 바알의 수중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평생 자라면서 못 배웠겠어요? 바알 숭배하는 것 배웠어요. 그것은 뼛속까지 바알 숭배자예요. 그가 아무리 유다 왕족에게 시집을 왔다 그러지만 그는 뼛속까지 바알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유다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왕족을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처치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의 씨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메시아 라인을 끊으려는 시도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라인을 끊어버리고 아달랴가 만일 왕으로서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유다 왕국은 바알의 수중으로 넘어갈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정치적으로 단합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서로 받아주고 배타적으로 살지 않고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어프로치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사탄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영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타협주의예요. 타협주의. 예. 오늘날 아시겠지만은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라지지 말자. 어느 종교이든 다 서로 인정해 주자.
한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신부님, 선임, 또 교회 목사님 함께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결혼 주례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시작은 목사님이 하시고 중간에 또 기도는 또 우리 목탁 두드리면서 선임이 하시고 나중에 축복은 또 신부님이 하시고,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굉장히 화합의 장처럼 보이지만 그게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의 무서운 면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제10차 총회가 모였습니다. WCC가 뭐냐고 하면은 World Council of the Church죠. 그 세계 모든 교회 연합회입니다. 이 WCC를 흔히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모였어요. 온 나라에, 온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직접 축사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제가 성함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귀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총회 앞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총회를 앞두고 KNCC라고 있습니다. WCC 한국 지부이죠. KNCC의 홈페이지에 이런 기도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가 초안을 만든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 죽음의 굿판 대신, 죽음의 굿판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 자꾸 기독교에서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냐? 죽음의 굿판 대신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WCC의 한국 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게 부산 총회를 앞두고 총회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도문이에요. 제가 저를 좀 더 찾아봤더니 WCC 제7차 총회가 호주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서는 초혼제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혼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제사예요. 그때에 초청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분이에요. 정현경 교수가. 이분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얀 무명옷을 입고 십자가 대신 나무 통한기를 앞에 놓고 하얀 무명옷 차림으로 사물놀이표와 함께 춤을 추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연설을 했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이었어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오소서 하갈의 영이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한 껌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다윗의 업력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이여, 오소서 잔다크의 영이여. 이와 같은 초혼 제사를 WCC 7차 총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WCC예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축사를 하고 전면 관고에 자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미혹의 영들이 통합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온 세계가 평화하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게 하자, 이런 명분하에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공부해 보십시오.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종교 통합주의자예요.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장본인이 엔타이크라이스트예요. 만일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지면 유일하게 핍박받아야 될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주의적 우리의 길만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은 좋고 외형상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 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경고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한다. 넓은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 편하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님 경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정말 염려하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풀고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악한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교회는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의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다윗이 택했던 길.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항상 열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택했다 하면 좋은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다윗이 택했던 길이 완벽한 길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등 돌린 적이 없어요. 비록 그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지만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정말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로 회개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바른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 처음에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타협의 길을 택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온 흔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이것은 바로 무역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던 무역, 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했다는 것은 배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배에 탈 선원들을 모집하고 무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여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은 아카바만이라는 만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홍해 상류 쪽에 있죠. 거기는 항구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그것이 무역의 중심 센터였죠. 거기에 배를 띄우고 다시스와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파선한 것입니다. 그때 49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종을 보내어서 당신을 돕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he refused it.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개성이긴 하지만 그는 이 선박이 파선되는 사건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워닝 사인으로, 징계로 본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와 같이 내가 타협의 길,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합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엄청난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아하시야의 제안을 리퓨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하 19장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호사밧의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여호와께로, 그들의 조상인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시 시행을 하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본인이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때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 여호와의 길로 돌아왔을 때에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침공을 해왔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처럼 그런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찬양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역대하 20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타협하기 위한 평화, 인위적인 평화, 죄를 묵과하면서도 그냥 화합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혼미합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나가게 되고, 잘 간다고 간 길이 도착해 보면 멸망의 길이고 넓은 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마지막 시대,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잘 분별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프랙티컬한 제안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이에요. 어떤 인간의 이론, 윤리학자들의 이론, 철학자들의 이론, 세상 풍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은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버린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와 축복의 진정한 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